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전반부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과 이어서 읽을 때에 더 명확하게 그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4장 36절, 37절 바로 5장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고, 또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도 바울을 발굴해 가지고 이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바다라는 것도 이제 일종의 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분들은 호 이런 거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자기 이름에다가 호 같은 걸 붙여서 다니셨는데, 이제 바나바도 일종의 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갔던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명성을 얻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바나바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일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면 칭찬하겠지요. 예, 칭찬을 받았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땅을 판 그 시점에서부터 베드로 앞에 그 판 돈을 갖다 주기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 돈은 부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땅 팔아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부가 땅을 팔았고 그 땅 판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 줄 때까지 그것은 이 부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 도중에도 다시 집에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부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땅 팔아서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유의사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갔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 누구도 이 부부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었다,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었다라고 표현한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그들은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썼다, 그 돈을 내었다라는 명성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내었다라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내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까워서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공동체 전체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령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욕망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그런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았던 것은 앞으로 베푸실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명성을 얻으라고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명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감추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였다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경고하심을 그는 무시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산은 온전히 아나니아 너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나니아 너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가 땅값 전체를 다 바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와 심판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값의 일부를 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 재산을 바쳤다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유로운 의사로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나눔을 통해서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목적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그리고 우리의 헌금 드림에 있어서도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의 관심, 그리고 교회에서 얻을 그런 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해서 세상과 나를 섬기는 일이 그러한 명성을 얻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한편에 그러한 목적을 감추는 것은 오늘 아나니아와 함께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높이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저한테도 늘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성도님들한테 설교 잘한다라고 칭찬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 잘해서 저 목사잖아요. 칭찬받는 것이 좋죠. 네.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들한테 그런 명성, 인기, 그런 칭찬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이제 저는 목사가 아니라 연기자나 강사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늘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들과 그 따르는 이들 때문에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상처 입고 시험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다 보면 이 사도들은 탈옥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어떻게든 탈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창기 시절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그 당시도 여러 인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가 죽으면 아니면 지도자가 죽으면 많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일들이 계속 반복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지도자가 세워졌다가 또 나중에 그 지도자가 죽거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 예수님이 중심점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이 복음은 흥왕에서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그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에 공동체는 가장 큰 시련을 겪는 순간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된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무너지고 낭망한 듯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더 진하게 그 향기를 풍겨내듯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에, 세상의 칭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명성을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오며,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짙게 풍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당국자들과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중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